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때에 동성끼리는 악수도 한번 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아멘이십니까?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죄 권세, 마귀 권세를 깨치시고 오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이라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기독교에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슨 기둥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기둥은 십자가라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부활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면 십자가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 가운데 정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없었던 일이 아니라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왜 우리 전래 동화 보면 우리 민족의 시작이 저 곰이 쑥을 먹고 마늘 먹고 동굴에 있다가 사람이 되었다. 이 동화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동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 가운데 일어난 인류적인 사건이고 온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땅의 세계, 영의 세계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부활 전과 부활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도 큰 역사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예수의 부활은 큰 역사가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는데, 구약에서 제일 큰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안식일입니다. 이 날을 가리켜서 우리가 우리말로 토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토요일, 안식일은 무엇을 예표하는 날인가 하면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는 날이에요. 이 날이 믿는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가 하면, 구약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세상에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날이었는데, 그럼 신약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식일을 안 지킵니다. 무슨 날을 지키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부르는 주의 날을 우리가 지킵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의 날을 지킵니까? 왜냐하면 주일날은 예수 부활의 영광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광이 너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창조의 영광이 있는 날보다 더 큰 날이 언젠가 하면 예수 부활의 영광이 있는 날, 주의 날이 더 크고 더 영광스럽기에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요,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부활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부활의 능력이 가득하고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고 부활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이 있어서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이 날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날이 있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부활절 아침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라고 당부하십니까? 첫 번째로 믿으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 부활을 믿으라고 당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부활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 부활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부활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을 확증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려면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보셔야 됩니다. 예수 부활을 봐야 믿지요. 예수 부활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 12제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예수의 부활을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 육의 눈으로 보고 내 육의 귀로 듣고 내 육의 손으로 만졌으니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본 자들은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예수 부활을 믿으려면 내 믿음의 눈으로 본 자들이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았지만은 내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만지고 믿음으로 경험한 이들이 있어요. 육의 눈으로는 못 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부활의 주를 확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눈으로 예수 부활을 믿는 이들을 더 복되다 복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부활을 육의 눈으로 보는 것도 복되지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손으로 붙잡는 이들이 더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여기 보다라는 이 말은 도마가 육의 눈으로 보고 나서야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의 눈으로 본 자보다 29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복 있는 자들이다, 복 있는 자들이라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내 육의 눈으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알 수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려서 예수 부활을 보고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을 확증받는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점도 틀림이 없고 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말씀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곳곳에서 특별히 사복음서 곳곳에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는데, 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절 4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성경에서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부활을 목격합니다. 이들이 보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증거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부활절 이 아침에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사람은 안 변해요.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육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제자들이 변해도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저 예수 부활을 보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혹시라도 예수처럼 잡혀가서 죽을까봐 이들이 벌벌 떱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랬더니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나서 이 제자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메마른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 때문에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산해드린 공회당에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할 때 이들이 이 제자 12이 매를 맞고 예수 이름 위하여 핍박당하는데 자신들이 자기 같은 인생들이 그런 일에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한두 명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12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이 12이 사도 요한을 빼고는 전부 순교를 당합니다. 어떤 이는 목이 베이고 어떤 이는 기록에 의하면 톱으로 허리가 잘려지고 어떤 이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 바 되어지고 어떤 이는 저 껍질이 벗겨서 죽게 되고 어떤 이는 불태워 죽게 되고. 그런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11제자가 모두 예수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죽는 한복판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증거하고 예수가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예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다. 죽는 자리 한복판에서도 이들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부활을 보지 않았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변화를 보고 12이 하나같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아, 예수가 진짜 부활하셨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부활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부활의 소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의 소문이 다른 지역, 다른 동네, 다른 광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아니 예루살렘 한 복판에서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불과 사흘 전에 예수님이 살이 터지고 찢어지도록 매를 맞은 곳입니다. 지금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보면 사흘 전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흘린 피고 눈물이고 땅바닥에 떨어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께 사형을 온도했던 빌라도가 살아있고 예수님을 때리고 못 박고 창으로 찌는 로마 병정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불과 3일 전에 그 일을 했습니다. 예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에 봉인을 하고는 로마 병정들이 눈을 부라리면서 지키고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하셨다는 이 소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이 정말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 부활을 본 증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사람이야 입을 맞추지요. 그런데 여러분 서너 사람이야 입을 맞춘다고 하지만 아니 12이 어떻게 입을 맞추고 심지어 수백 명이 어떻게 입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입니다. 15장 5절,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 제가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아멘. 예수 부활을 처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심지어 500의 형제들이 동시에 예수 부활을 보고 예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같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말제 인생도 내가 예수 부활을 보았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부활을 동시에 보았던 수백 명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부활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 부활을 보았다. 부활의 목격자에 자기 이름을 적고 있는데 오늘 부활절을 맞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바울의 이름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수 부활을 증언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야 증언합니다. 믿어야 증언합니다. 확증되어야 증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내 옆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증인이요 거룩한 목격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겁니까? 부활에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 부활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부활을 믿으면 우리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아니, 죽는 게 무섭지 않아지고 죽음이 두렵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사망의 권세를 깨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염려하며 제일 절망할 때가 언젠가 하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근심하며 절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요, 말하는 자도 근심하고 듣는 이도 근심합니다. 우리가 제일 놀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오늘 죽을 뻔했어. 그러면 듣는 분이요, 깜짝 놀랍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놀란 일이 뭐냐면은, 나 오늘 죽을 뻔했다. 듣는 분이 그냥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캐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들은 모두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것을 알아 모든 인생들을 일평생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저 죽음의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평생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묶여서 종노릇 하던 저와 여러분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고 생명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요, 평생에 죽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 부활이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잖아요. 아이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 11살, 12살 먹은 아이가 그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엄마가 늘 그 아이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고 아이도 예수 믿는 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오늘이 아이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엄마가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아들의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천국 가게 될 것 같다. 엄마로서 얼마나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듣는 그 10대 아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소식이었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엄지손가락을 2개를 펼치더니 아싸! 이제나 천국 간다. 제가 그 간증을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그 아이 마음 가운데에 정말 예수가 있었구나. 그 11살, 12살 그 남자의 마음속에 정말 부활의 능력이 들어와 있었구나. 여러분, 목사라도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목사라도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죽는 것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11살, 12살 먹은 아이라도 그 아이가 예수를 믿고 그 아이에게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비웃으며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인생들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저와 여러분들 부활의 능력이 들어와서 죽음을 향하여 비웃고 죽음을 향하여 오히려 큰 소리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죄를 이깁니다. 부활의 능력은 죄의 머리를 깨어버립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예수를 믿어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요. 내 안에 숨긴 죄, 감추어진 죄, 반복되어지는 죄, 죄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죄의 머리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아담이 서고 하와가 서고 뱀인 저 사단이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뱀이라도 뱀의 머리가 짓이겨지고 뱀의 머리가 여러분 상해버리면 그 뱀은 죽습니다. 근데 옛뱀인 사단은 여자의 후손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짓을 하는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복음을 신학자들이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이 원시복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 부활로 죄의 권세, 예수 부활로 사단의 권세, 예수 부활로 지옥 유황불의 권세가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힘도 쓰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도 사단이 여전히 믿는 자를 미혹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죄의 권세를 깨어버립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9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라, 나의 주라 시인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10장 9절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부활을 믿어야 그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 부활이 중요한가?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부활이 구원과 직결될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분 자체가 부활이고 예수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제가 혼자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 네가 믿느냐? 2인칭 단수입니다. 예수가 부활인 거 내가 믿느냐? 예수가 생명인 거 정말 내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부활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의 날을 구별하여 여기까지 달려나온 저와 여러분들, 예수 부활을 알 뿐 아니라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을 확증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을 자랑하고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후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십시다. 주의 전을 떠나기 전에 내 입을 여십시다. 주의 전을 떠나기 전에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의 중심을 토설하십시다. 하나님, 무서운 것이 많은 작은 아이라, 겁나는 것이 많은 어린 아이라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게 하소서. 내 안에 부활의 기쁨이 들어오게 하소서.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소서. 부활의 영광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두려움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큰 기쁨, 큰 즐거움, 큰 영광이 있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크게 외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무서운 것이 많고 겁나는 것이 많고 눈물 나는 것이 많은 어린아이와 같은 종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들어와서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 요동하는 이가 견고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꺾인 인생, 꺾인 가정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심령들마다 부어지는 부활절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막달라 마리아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달려나온 작은 아이와 같은 인생들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 제자들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수를 믿어도 눈앞에 예수가 보이지 아니하여 하나님 떨며 울며 근심하며 주 앞에 엎드려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종,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남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는 종에게, 우는 종에게, 두려워하는 종에게 부활의 주님 들어오시는 부활절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이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 심령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가득히 부어지는 부활절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여, 떨며 달려온 이들이 춤추며 일어나는 부활절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달려나온 이들이 기쁨으로 웃으며 일어나는 부활절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목격자여, 부활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의 목격자여, 부활의 간증자로 살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